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뭔가를 적었는데 이분이 그만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속은 암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순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이분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지요? 의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금방 회복되실 겁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중병에 걸린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더욱 심각해져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속은 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던 의사는 잠깐 동안의 침묵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속은 암은 제 이름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급하게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도무지 감동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드라마를 봐도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을 가나 바다를 가나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회라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 빌딩 이와 같은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기보다는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무관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이효령 씨는 과거 시대가 가마솥 문화인 반면 오늘 이 시대는 라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밥을 해 먹으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불을 한참 떼서 그 무쇠솥이 달아야 되고 또 김이 푹푹 나면서 한참을 지나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마솥 밥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냄비에 끓여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휘휘 저어서 입으로 집어 넣습니다.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마다 다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1번지 라면, 200량 라면, 삼양라면, 사천짜장, 오뚜기라면, 육개장라면, 칠보면, 팔도라면, 구우면, 열라면까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깊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에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마치 감초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해도 빨리 해라. 밥도 빨리 먹어라. 빨리 청소해라. 빨리 학교 가라. 빨리 집에 와라. 빨리 자라. 빨리 일어나라. 전부 다 우리의 입에 빨리라는 말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만 보통의 성공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비극에 대해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쓴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은 안식의 상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 시대는 안식을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을 보면 다 힘들어 보입니다. 다 버거워 보입니다. 지난주가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장거리 운전에 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음식 장만에 짐이 있습니다. 먹는 건 좋은데 그거 장만하고 또 데펴서 내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뭘 식혜를 달라 그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뭐 밥 달라 그러고 하루 종일 먹다가 끝납니다. 또 어릴 때는 받기만 해서 참 좋았는데 이제 저만 해도 어디를 가도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지갑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몇 명인데 세뱃돈을 줄 수 있나? 얼마를 줄 수 있나?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돈이 있느냐?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0원 한 장만 줘도 전부 다 오 이랬는데 요즘은 10,000원 주면은 전부 다 시무룩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신사임당이 나와야 와 합니다. 또 우리 집은 애들이 3명이고 저 집은 1명일 경우에 이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줘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받는 거 1명 받는 값을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들은 셋인데 우리는 하나인데 이거 똑같이 주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막 두들겨집니다. 남자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입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참 무거운 말입니다. 참 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좀 치사하고 힘들어도 그만둘 수도 없고 먹여 살리는 부담만 없으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이 하던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당신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이 첫 번째 직장을 때려치우겠다.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때려치우겠다. 여자분들은 살림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또 애들이 잘못하면 대뜸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통약이 잘 팔리고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무지내를 썼지만 모든 인터뷰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기자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알프스를 넘어 유럽을 제패했을 때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의자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 순간 최고의 행복과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55세에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서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인생의 짐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 안에 고갈되고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외로웠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치고 고갈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 쉴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짐이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까? 나 혼자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버겁습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왜 이리도 어렵기만 한 것입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다 될 것 같으면 왜 힘이 들겠습니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한숨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쉼을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친척의 집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화기 저 너머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형편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 집안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십니까? 쉼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잘 오십니까?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는데 요즘은 한참을 뒤척여야 어렵게 잠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나와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편안함과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맛이 좋아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고 무엇을 먹어도 입이 달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기를 좀 독하게 한번 지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너무 먹어서 탈이었는데 그때는 뭘 먹어도 입에 쓰기만 한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분 좋은 피곤이 밀려오고 수면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요인이나 육체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여러분 머리에 베개만 대면 바로 잠이 들고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무려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공교롭게도 365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명을 613개의 계명 전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613개의 계명을 1계명부터 613개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613개를 기억을 못해서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한 50번째 내려오니까 앞에 뭔 얘기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을 해야 지키겠는데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또 지키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득달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613개 중에서 388번째 계명을 네가 어겼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율법이라는 멍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믿음의 멍에입니다. 이전에 율법의 멍에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게 무거운, 그리고 지기가 불가능한 멍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믿음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혼자 짐을 다 지느라 얼굴도 눌리고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눌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자꾸 생깁니까? 그거 다 눌려서 그런 겁니다. 왜 나이가 드는데 키가 작아집니까? 그거 다 눌려서 그런 겁니다. 눌려서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맞서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종교개혁을 하던 동료 가운데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번 주말마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토론을 벌입시다. 그때 루터가 이런 대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에게 맡기고 자네와 나는 낚시나 하러 가세. 루터의 대답이 멋있지 않습니까?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에게 맡기고 자네하고 나는 낚시나 가세.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섭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결코 기다리지 않으면서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단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혼자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고집스럽게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길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한 교통체증이 많은 귀경길에 막히는 구간을 잘 파악해서 가장 안 막히고 빠른 길을 안내해 준다는 그 내비게이션을 저는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비게이션에게 저의 귀성길과 귀향길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TV 뉴스를 보면서 어디가 막힌다 저기가 막힌다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고민이 사라졌어요.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길이 안 막히려나? 교통정보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그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갔다가 정체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안 막히는 길이다. 다 막히니까 가자는 대로 가니까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맡기고 함께 가고 심지어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자매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오른쪽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고민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적어도 저 스스로는 가장 안 막히는 길로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고 다 맡기시고 철저히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